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낙심한 심령이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하늘이 어제보다 더 밝아지고 마른 가지에 싹 트는 푸른 새싹과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바라볼 때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친임자들로 돌아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되새게 해주셔서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돌아보게 하시고 희미해진 부활의 표대를 다시 밝혀주셔서 행실을 가담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 돼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과 죄송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고 온 산과 온들이 푸르름으로 새로워지는 이 계절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그리 아니 할지라도 감사하며 고단한 인생길을 견뎌낼 수 있는 세상 끝에서 자유하며 나아갈 길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유리 열리는 은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대구 평강교회가 리딩 지짓을 통해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과 반복되는 부끄러운 습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후손에게는 믿음의 세대를 개성하는 근간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가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 어린 영혼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마음을 더욱 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목전 악을 행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믿음과 비전 세움에 더욱 열심을 내게 인도해 주시어 다음 세대들이 모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국내의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 온 나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리더는 리더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리저리 갈라져 서로 비방하며 불신을 커지고 기준과 상식이 흔들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이 혼미해져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와 진정한 화합이 기초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돌아보며 더욱 말씀을 겸비하며 기도의 손을 올리고 서로 격려하며 거친 경력을 함께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준비된 말씀을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지고, 심겨진 그 말씀들이 인생길의 이정표가 되고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며 원치 않는 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은 자리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과 모든 민족의 복음만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산불로 삶의 터전이 다 타버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절망에 빠진 분들의 삶의 터전과 타버린 산천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감사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시면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세상의 소망으로 또 살아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부터 좀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강단에도 사순절 장식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더해질수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더 깊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입교 문답식이 오늘 오후 12시 20분 우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입교식은 4월 6일 우리 공동체 연합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교회 창고 우리 대청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일도 감당해 주십니다. 대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4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우리 많은 중보자들 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대구 이 땅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또 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박스 광고 보시면 제51기 평강음악원 모집 광고 있고요. 우리 하수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5주째입니다. 우리가 5주째 있는 달에는 그 5주째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저희들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서지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가정에서 드리는 은혜의 예배 해서 우리 가정 예배 나눔지를 실어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더 깊게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으니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저녁에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종달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최홍성님, 또 권명수님, 그리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미용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쪽에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같이 한번 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불안한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불안한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죠. 평안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염려 가운데 계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희들 모두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걱정과 염려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북 일대에 우리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내내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그 잔불을 잡느라고 지금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이번에 발생을 한 것이죠. 그 피해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에 약 6만 3천 개, 축구장 6만 3천 개 이상의 그 피해 면적을 이제 파악하게 되었다라고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서 물통을 메고 잠불을 잡는 분들의 운동화 밑창이 다 녹아서 이렇게 달아있는 모습도 봤고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또 되었습니다. 또 서울 또 강동구 명일동에는 갑작스러운 또 이 싱크홀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20m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도 늘 자주 다녔던 그 길인데 저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또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들이 이 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양쪽 진영으로 지금 온 국민이 갈라져서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또 우리 미얀마에서 지금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걱정돼서 또 어젯밤에 또 우리 저희 선교사님 두 분이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또 여쭤보니까 다행히도 그쪽은 큰 피해는 없다고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랬다는 소식도 또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크고 작은 일들, 모르겠어요. 왜 최근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또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표정도 조금 어두우신 것 같고, 또 많이 또 힘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제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빨리 회복되고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바깥으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수탈과 핍박과 지금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을 다 쓸어가고 살인과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안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가 없어요?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 리더가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떤 시스템도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경제적인 그런 안정감도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소망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던 때가 바로 이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저마다 다 산속 깊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동굴을 찾아 들어가고 산속 깊이 숨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 없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 지금 숨어서 거기에서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큰 용사여.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피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 지금 숨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떻게 생존해 보겠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는커녕 작은 용사도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를 일으켰고 그의 삶을 바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연약함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면서 기드온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여러분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사기 이 6장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몇 년간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7년 동안 지금 유린을 당하고 지금 억눌려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자식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고 그가 유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들은 굉장히 다른 족속과 달리 호전적인 그런 족속,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는 그런 약탈했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간섭하면서 침략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미디안 족속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남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번 쓸고 가면 음식도 곡식도 과일도 싹 쓸어가고 가축도 싹 쓸어가고 생명도 다 해하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메뚜기처럼 그랬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위기 가운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지금 들어와서 거기서 밀타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수확을 이스라엘은 가을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죠. 근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뭘 수확했다 그래요? 밀타작을 했다 그러죠. 밀 수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때가 언제예요? 예, 바로 봄이 지나가면서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이 4월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 시기예요. 딱 이 시기에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기 위해서 숨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도주 틀이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포도주 틀을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땅은요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후벼 파면 잘 파지고 잘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포도주 틀을 이 석회암을 파서 만들었는데 얕게는 50cm, 그리고 최대 깊게 파봐야 100cm를 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큰 포도주 틀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고작 많이 애써서 파봤자 100cm니까 사람 자기 몸 하나 겨우 숨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그런 구멍, 작은 웅덩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지금 누가요?
기드온이 지금 숨어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뭘 해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지금 밀을 떠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광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을 이렇게 까부르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하는 이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 숨어서요? 포도주 틀에 지금 겨우 자기 몸 하나 숨길 만한 곳에 들어와서는 지금 곡식을 얻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곡식 몇 알을 더 얻겠다고 자연 바람이 아니라 무슨 바람으로 해요? 자기 입김밖에 없는 거예요. 입김밖에 후 불어가면서 그 껍데기는 날려보내고 아주 조금의 그 양식을 지금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것조차도 미디안에게 지금 들킬까봐 좀 숨죽여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기드온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하고요, 지금 체념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그 무력감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어디서 먹을 때 가장 맛있을까요? 군대에서 먹을 때. 군대에서도 어디에서 먹을 때 제일 맛있을까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꼭 드셔보신 분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화장실에서 먹을 때가 진짜 맛있는. 저도 이등병 때 참 좋은 선임, 따뜻한 선임을 만나서 제 손에 초코파이 하나를 쥐어주니 얼른 가서 조용히 먹고 오라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화장실 사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이게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용 뜯어가지고 김을 쑥 빼가지고 몰래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공간에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이나 지금 작은 겨우 자기 몸 하나 숨길 만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금 조금의 양식 그 밀을 얻겠다고 지금 후 불어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그 조금의 양식을 얻겠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전혀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통찰이 있어요. 통찰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명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정체성, 그 미래의 사명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그 찌질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그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그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사명감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것을 보고 지금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현실 속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해서 작은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 해내고 있는, 버텨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어떤 한계에 가다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 아내분들은 남편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나 이미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녀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실 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녀의 그 되어진 그 모습, 지금의 그 성격, 그 모습만 보고 그 자녀를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넌 딱 그만큼이다,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적은 점수를 주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직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그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어깨도 움츠러들고 허리도 굽어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 또는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교회와 여러분 섬기시는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없어서 또 어렵고 그런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이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과 사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가능성과 그 사명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믿음의 시선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지금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두 번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 자녀, 자신, 교회, 나라를 다시 보기. 그리고요, 움츠러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 되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요. 저는 당신 안에 가능성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분은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하시는데 남편분은 좀 해주세요. 좀 표현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확신 없는 자도 하나님은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도 불러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기드온의 모습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면, 이 두 번째 기드온의 모습은 확신 없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답을 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니라고 못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준비된 사람, 타고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니라고 못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12제자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로 가셨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탁월한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야 옳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세리, 죄인, 낙오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제로 그와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그 기드온을 멋지게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6장 3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장에 보시면
300명의 병사들을 모아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일까요? 미디안을 이긴 도구,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도구가 무엇이죠? 세 가지입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이 세 가지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같이 공격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빛을 항아리 속에 숨겨두고 있다가 마침 때가 되어졌을 때 항아리를 깨므로 인해서 항아리에 있는, 안에 있는 빛이 확 드러나게 했어요. 그 순간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전략, 사람의 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바로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돕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전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다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라고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들, 부정적인 이유들을 우린 찾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이 사람아.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게 아니라고. 너는 능력이 없다는 거, 너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나 부족한 너와 내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확신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자신이 있으시다는데 왜 여러분이 주저주저 하십니까?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제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우린 두 가지 모습을 봤죠. 기도원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포도주 틀 안에 움츠리고 숨어들어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믿음 없는, 이 확신 없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모습일까요?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평안으로 바뀐다고요. 평강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깊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제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달라고 지금 17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님 제게 표징을 좀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녀와라. 네가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기다리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다녀왔죠. 다녀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두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불을 내려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싹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나온 이 고백이, 기도원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원의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본적인 핵심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강했고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비로소 그 두려움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평강의 자리, 여호와 샬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아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되면 내 삶에 진짜 좀 평안이 임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내 삶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들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진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안이 그렇게 해서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하고 문제도 여전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 우린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내시고 일을 하시고 해결하시면서 그 해결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평강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 불안함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 눈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바로 그 삶의 여러분의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자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진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진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기도원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봤죠.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믿음 없는 모습, 확신 없는 그런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기도원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삶의 자리를 여호와 샬롬, 평강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잔뜩 지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움츠러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확신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내가 보고 하는 말인데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을 잘 아시죠? 용혜원 시인의 짧은 시가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꿈만 꾸지 않고 꿈대로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시에서 꿈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딛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보에 오늘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그대로 오늘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그 말로, 아름다운 말로, 격려의 말로, 축복의 말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움츠러들고 또 확신이 없고 또 두려움에 머물 때가 참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깊게 주님 새겨봅니다. 이제 숨지 않고 그 작은 한 걸음이라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믿음 없고 확신 없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소중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 평강교회,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